주로 준비된 자를 부르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하나님 부르실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 어떤 걸 준비해야지 하나님 쓰실까요? 사실 이게 되게 애매한 표현인데, 그래서 결국 준비하는 걸 어디서 하냐고 하면 교회에서 하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봉사하고 하면 하나님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주로 교회에서는 뭐를 권면하죠? 뭐 하라 그래요? 신학하라 그러지 않아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무술. 고등학생 때부터 청년부 지나면서 제가 또 저는 또 목회자들하고 잘 어울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옛날에 이제 모교회가 지금이 거의 80년이 넘어가는 1947년인가 45년인가 하여튼 세웠던 교회니까 교회 종탑까지 올라가 봤어요. 제가 전도사님도 안 올라가는 길을 올라가서 등도 달고 그랬었는데 왜나 모르겠어요. 그 무서운 일을. 근데 그때는 이제 좋아서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육자들하고 다니고 식사 자리에도 맨날 저보고 넌 왜 오냐고 그랬는데, 그 제가 이제 목회할 줄 알죠. 신학을 할 줄 그때. 근데 저는 오늘 모세가 한 것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네. 저는 목사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목사를 선호한 적도 없고, 물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찬양 사역을 하니까 찬양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신학을 해볼까 하는 생각했지만 목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처음 들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준비가 됐느냐? 결국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사람들이 준비가 된 사람이 되어 신학을 하고 권면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만 보고 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럼 뭐죠? 뭐가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거죠. 어디서? 교회 안에서. 이게 심각한 이유가 뭐죠?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목사님인데 밖에 나가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 우리가 누구한테 사기당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거를 아예 말 안 했으면 좋은데 꼭 말을 해. 그리고 뭐 하죠? 등에 칼을 꼽죠.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준비됐다는 게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쓴다 그러면 특별한 사람을 쓰느냐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되게 오해를 일으키는 게, 목사, 선교사 이런 사람을 쓰는 사람,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 나머지 성도들은 그럼 안 특별하고 안 선택받은 사람이냐? 아니거든요. 오늘 모세가 그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이걸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뭐 하든지 반응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이 내용을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쓰지 않고 있다는 걸 너무 명백하게 보여주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좀 빠지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역사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면요, 깨달으면요,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거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린 별로 축복과 은혜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축복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솔직한 마음에 받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아무리 로또를 긁어도 안 돼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축복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부르시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라는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졌는데 하나님 먼저 그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의 이 소개로부터 모세의 부르심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준 게 먼저가 아니고 그건 모세가 요청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개한 내용은 이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에서 12절이 중요해요. 물론 다음 주에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이 중요하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모세가 거절하죠. 모세는 5번에 걸쳐서 거절합니다. 내가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예요? 나는 그 말을 못하고 혀가 짧다 그랬어요. 그 혀가 짧은 게 여러분 말을 발음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몇 번에 걸쳐 5번에 걸쳐서 거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가라. 사실 이제 가라가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가라가 아니라 이것과 이것이 그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죠.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어깨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매. 자,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소개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근데 그 신을 벗으라는 건 모세에게는 겸손과 회개와 죄에 대한 부분이었고, 우리에게는요 변화산상에서 예수 십자가의 그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바로 신을 벗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을 벗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뭘 하죠? 십자가 예수를 기념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 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드디어 자신을 소개합니다. 조상이라는 뜻은 아부라는 단어인데요, 아버지, 조상, 선조, 우두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다 포함해서 선조들을 말할 때 아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내용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왜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으시는 이유가 뭐였죠? 언약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했는데, 이제 누구에게? 아브라함 너에게 약속을 지킬 거야. 그럼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약속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뭘 하죠? 메모하고 달력에 기록해요. 그래도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하는데, 자, 질문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모세가 이 하나님을 깨달았을까요? 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죠?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건 모세가 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게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들었는데 뭘 경험을 잘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죠? 꿈에서, 환상에서, 음성으로? 아닙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 이 말씀이 믿어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십자가상에서 달리신 예수를 우리가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죠? 믿음이잖아요.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자신에게 진짜 하나님이 된 것은 직접 만났던 경험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안에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건, 이게 믿어지는 사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건, 그게 영접이에요. 근데 우리 영접을 주로 어떻게 했죠?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를 모시려고 했었어요. 근데 일단 마음의 보좌가 없고 예수님을 그렇게 앉힌다는 의미가 뭔지 잘 모르는데, 실제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만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모세는 이제 들었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는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복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기는 여러분 언약이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그랬을 때 모세의 반응이 나와요. 모세가 배웠기를 뭐라고 하죠? 두려워요. 뭐 했습니까? 얼굴을 가렸어요. 자, 여기서 빠진 게 있어. 하나님 첫 번째 명령을 뭘 주셨죠?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한 다음에 내가 누구라고 소개를 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기를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가렸어. 근데 뭐가 빠졌어? 신을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를 말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벗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안 썼냐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신을 벗으라고 했으면 뭐가 원래 쓰게 돼요. 신 벗은 게 나와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근데 신을 벗은 것은 물론 자연스럽고 있고 뭐 했을 수 있는데 그 얘기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지금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신을 벗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들었어. 떨기나무에서 그 하나님 나타났어.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확 하고 다가옵니까?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바로 믿어지냐고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세는.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이 뭐죠? 두려움인 거예요. 또 뭐합니까? 얼굴을 가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얼굴을 가린다. 이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숨었어. 왜? 얼굴을 가렸잖아요. 또 야곱, 이삭, 아브라함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얼굴을 가리고 엎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얼굴을 가리지 않고 뻔뻔한 사람들이 있었지. 누구예요? 가인. 가인 하나님 나타나서 너 죄가 너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 말이 뭐죠? 너의 마음속에 이제 뭘 저지를 거니까? 살인을 저지를 거니까 너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가인이 뭐라 그러죠? 듣지 않고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또 찾아오셨어. 근데 가인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엎드렸습니까? 얼굴 가렸습니까? 내가 동생을 유명한 거야. 지키는 자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누군가를 물어보면 내가 그 사람을 지키는 자야. 그런 말을 준 게 아닌데 이 말을 해버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뻔뻔해.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아이들 죽여서 내가 가인보다 77번의 그 배를 더 그 벌을 받겠다, 저주를 받겠다라고 말하는 호언장담하는. 그러니까 뭐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 두려움이에요. 이 죄인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만난 게 아닌 사람들의 특징은 뻔뻔하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잠깐 한 번만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5절. 요한계시록 13장 1절 5절. 찾으셨나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5절입니다. 자, 1절하고 5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 여러 관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5절. 또 짐승이 가장 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받고 또 40나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사탄의 특징이 뭐예요? 신성 모독이. 신성 모독이 뭐예요? 하나님 저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이냐고 외치는 게 신성 모독. 그 16장 9절과 14절을 보면 이 사탄 마귀를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해요. 그리고 뭘 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거죠. 모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죄인의 특징인데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비방과 회개가 없음과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와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인물들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옷을 지킨다나. 근데 그가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너가 핍박하던 예수라는 그 순간에 뭐가 되죠? 엎드리잖아요. 이거는요 사람이 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이 쫙 하면서 구름과 번개 속에 나타나가지고 은우야 내가 누구다 이렇게 말한 적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죠? 왜 우리가 회개 역사가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누가 작용하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아무 현상도 없어. 우리 혜빈 집사님 아무리 반주를 깔아줘도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걸 할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그런 반응이 일어나죠? 하나님 역사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창자, 잃어버린 자들의 회개, 잃어버린 자들 찾는 비유에 나오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리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비방과 신성 모독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모세가 신을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모세가. 그 하나님 옛날부터 만나서 오랫동안 교제했던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에 있었죠. 그리고 그 40년의 세월 후에 하나님이 부르셨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살인자로 도망하고 목동에 불과한 이 사람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고요. 놀라운 건 그가 애국 사람을 죽였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광야로 갔죠. 근데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하나님 느끼고 깨닫고 그 안에 반응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서워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회개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접이라는 말이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를 모시는 게 아닌 겁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예수를 믿도록 하는 작용인 거죠. 그래야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반응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두 번째 내용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7절과 8절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네 가지 동사를 얘기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기억하시고, 보시고, 기억하시고. 근데 기억하시고는 아신다라는 걸로 했죠. 이 네 가지 동사가 오늘은 세 개로 나와요. 그런데 그 기억하시다, 언약을 기억하시다는 말이 8절에는 세 가지로 또 나와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말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시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음이 십자가의 걸음이었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말로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뭐 하는 자들이에요?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물론 죄짓죠, 연약하죠, 부족하죠, 쓰러지죠, 넘어지죠. 근데 그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순종했다는 겪는 거잖아요. 순종하지 않고서 겪는 건 죄이지만 순종하는 가운데 무너지면 회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역사를 주시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셔야 된다. 자, 그럴 때 하나님 자기를 소개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강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가 누구로부터 나오는지를 설명하는데 애굽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셔요. 그게 뭐죠? 그들의 감독자,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40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때문에 고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있고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죄 때문이라고 말하죠. 근데 사실 여러분, 죄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나를 박았어. 그러면 여러분, 그게 죄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시냐는 거예요, 제 말이. 모든 악이 일어날 것을, 신호를 갑자기 막아주시고 사고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멈춰주게 하시는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내버려 두시죠? 이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법체계, 양심의 운영,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이 맞물려서 돌아가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막 개입해가지고 사고 날 걸 막아주고 죽지 않을 걸 죽게 하는 그게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따져야 될 게 뭐죠? 왜 그 양심이 발휘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그 성도의 정직함은 움직여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기 전에. 이게 질문이어야 돼요. 오늘 3.1절 이 독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젊은 청년들이, 사실 소년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일을 했어요. 뭐가 작용한 거죠? 양심이 작용하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작용해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일제 패망 전에 교회의 모습이 뭐가 있어요? 신사참배. 왜 하나님 안 막아줬냐가 아니잖아요. 그냥 안 한 거지. 안 움직인 거지. 하나님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왜 개입하지 않았냐가 아닌 거예요. 왜 너는 그렇게 안 살았냐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당신의 양심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왜 당신의 신앙의 정직함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느냐? 역사하시죠.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신 적이 없으세요? 저는 너무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어요. 기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런 다스림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듣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여기 나오는 고통이라는 단어가 온이라는 단어인데 자세한 내용은 좀 넘어갈게요. 여기 나온 단어들이 신기하게도 앞선 2장 23절부터 25절 단어와 달라. 새로운 단어를 썼어요. 출애굽기 처음 나온 단어를 썼어. 왜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신선한 게 계속 도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왜 반복이 되죠? 죄악된 세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날마다 새로운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고통을 보았죠. 그 다음에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건 앞선 23절에서 2장 25절 하나님 네 가지 그 행동에 동사들이 세 가지가 반복되는데 뭐가 빠졌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만 빠졌는데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게 뭐로 등장하느냐? 그게 8절입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지키시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두 가지였죠. 하나는 땅을 주신다는 것과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이루실 거냐? 첫 번째, 내려가서 야라들 내려가다, 강림하다. 하나님 임재를 말할 때도 쓰고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 내려가다 라는 단어로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내려오죠? 보시면 들으시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확인하는 이유가 뭐죠? 괴롭히려고? 아니 뭔가 다른 걸 하려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내려오실 때 항상 확인하기 위해서요. 뭐를? 회개의 역사가 있는지. 그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얘기 아닙니까? 천사들을 보내잖아. 그리고 롯에 대해서 하나의 역사 속에 노아의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할 때 내려오셔서는 확인하는 때는 회개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내려오신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확인하실 때, 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확인하실 때 하나님이 회개하는 역사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의미로 내려오심이 쓰인 거죠. 두 번째는 임재의 의미로 이 내려오다라는 말이 쓰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 하죠? 건져내고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루엘의 딸들이 모세를 향해서 애굽인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었다고 말할 때 그 나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것, 구원자.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물에서 건진 사람을 뭐로 쓰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로 쓰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냥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아무 장소에 태어나고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십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대로 쓰셔요.
문제는 뭐죠?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은 부르시고 태어나고 심지어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인도하여. 인도하다라는 말은 알라라는 동사인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달된지라 라고 말할 때 그 동사예요. 무슨 뜻이냐면 올라가다, 오르다, 높이다, 받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도가 올라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왜 인도하여가 단어가 올라갔는데 왜 인도하여라고 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번역이 좀 아쉬운 거예요. 올라가다라고 해야 훨씬 더 맞는 표현이에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42장 3절.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그 다음에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네. 그 다음에 창세기 46장 3절에 4절. 이거 누구한테 말한 거냐면 야곱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내려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 언약에 맞서 나오는 표현이다. 그래서 인도하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올라가도, 데려가라는 말은 없어요. 그 땅을 향하여 올라가도록입니다. 올라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느 땅인지 소개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자, 첫 번째, 아름답고 광대한 땅. 여러분, 그래서 아름다운 땅과 광대한 땅이 어울리세요? 아름답다가 무슨 뜻일까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토부, 선한 땅이에요. 좋은 땅. 그 뭐가 좋을까요? 열매 맺기 좋고 사람 살기 좋은 땅이겠죠. 아름답다고 말하면 이 땅이 뭐가 되는 거죠? 관광하기 좋은 땅이잖아요. 그게 아닌 겁니다. 토부. 자, 광대한 땅. 왜? 생육하고 번성하는 뭐가 필요해요? 넓은 땅이 필요하잖아요. 넓다라는 땅이. 자, 그 다음에 우리 해결해야 될 것. 젖과 꿀이 흘러요.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땅이에요?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 풍요하다라는 뜻.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풍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젖과 꿀로 했을까? 일단 이 젖은 염소의 젖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로 뭐를 했죠? 목축을 했잖아요. 목축. 애굽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목축이에요. 그럼 땅이 풍요로워야지. 그러니까 이 젖이 흐르려면 염소가 많고 양이 많고 소가 많고 하는 그런 게 돼야 되니까 그 땅, 그 짐승들을 기르기에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꿀이 흘러. 이 꿀은 무슨 꿀일까요? 양봉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무슨 꿀로 알죠? 양봉하는 꿀로, 벌꿀의 꿀로 생각하는데 바위에서 나는 풀들, 우리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잡화꿀 같은 그 꿀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뭐가 또 좋은 땅이에요? 나무가 자라기 좋은 땅. 그리고 결국 이 땅은 사람이 살기에 풍요롭고 부유한 땅인 거죠.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 자, 근데 문제가 있어.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기위 족속, 여부스 족속. 여기에 6족속이 나오는데 10족속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창세기에 나와요. 신명기에는 7족속으로 나와요. 자, 문제는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고 아름답고 좋은 땅인데 누가 살고 있어? 이미 살고 있어. 거주민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림의 떡. 이게 그래서 그 민수기에 정탐꾼들이 가서 그 땅에 포도를 막 짊어지고 내려왔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메뚜기 갈 수가 없어. 하나님 우리를 구경시켜주는 땅이야. 그러니까 구경하는 땅으로 만들어버렸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40일을 40년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럴 때 왜 40년이냐?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저주도 있지만 40년 동안 뭐가 흐르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로 오른쪽으로 돌아서 요단 동편으로 가죠.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름을 들어요. 그래서 뭐 하죠? 오히려 대적하는 데도 있지만 엎드리는 땅도 있어요. 그러게 여기에는 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람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애야 되잖아. 이걸 우리가 말하는 그 하렘,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 그 단어가
진멸이라는 거다. 헤렘이라는 단어. 진멸시켜야 되는데 그 족속들을 왜 진멸시키느냐? 이런 질문 생기잖아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이 와서 깃발 꽂고 이거 나가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걸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럼 그 사람들 하는 이유가 뭐죠? 성경이 기록된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건데, 예수를 통해. 근데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제가 묵상으로 좀 드리기도 하겠지만 일단 죄악과 관련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 죄악이 있었고 우상 숭배의 문화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화들을 없애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럴 때 그냥 없앤 게 아니에요. 반드시 화친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내걸고 나서 그 족속들을 향했죠. 물론 아말렉 족속은 바로 진멸시키긴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악한 땅이었거든요. 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서 중요한 건 그들이 가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좋고 선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이 시작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사람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신 다음에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포함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하는 방법. 첫 번째, 자신을 소개한다. 잘 소개해요. 두 번째, 약속을 해주셔요. 내가 뭘 줄 거야. 내가 이 하나님으로서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걸 제시를 해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모세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와 굉장히 유사해요. 우리가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죄인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베드로가 반응했냐는 거예요. 왜? 우린 주로 물고기를 잡은 것 때문에 죄인이라고 엎드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게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예수님이 설교하시거든요. 복음을 전하시거든요. 근데 누가 제일 가까이서 들었죠?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이적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바로 구주시고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부르심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의 소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어떻게, 약속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이걸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은 준비된 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부르심을 받는 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준비된 자를 쓰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그리스도의 계절.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 구석구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준비가 되어서 청년들이 가겠습니까? 준비가 되어서 선교사가 나가겠습니까? 목사가 나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고 싶은 것이 생기는 거예요. 가야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부담감을 가지는 거예요. 일어서서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겁니다. 그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 이건 내가 가야 돼. 이건 내가 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는 거지. 하나님은 막 나타나서 역사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지도 않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누가?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자가 그 마음을 품고 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당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한때도 내가 보았으니. 여기 가라라는 명령 여기서 나오진 않아요. 10절에 가라가 나오는데 오히려 이제 보라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봐라. 누구에게 보라고 하는 거죠? 모세에게. 나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가지게 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돼. 영혼을 향한 마음, 땅을 향한 마음. 그렇게 생겨서 내가 저 땅을 가고 싶습니다. 내가 저곳에 가고 싶습니다. 내가 저곳에서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들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 안에서 그렇게 강요하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번도 우리에게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이제 봐라, 주목해라. 내가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달하다. 여기 달하다는 말 아까 올라가다는 뜻하고 달라요. 이거는
도달하는 뜻이면 더 구체적인 거죠. 이제 내가 들었어, 내가 알았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 사람들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은 자신이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모세를 부르죠. 그리고 가라라는 명령이 아니고, 사실 아까 자라, 여기 뭐가 숨겨져 있다 그러면 보낸 거예요. 하나님 보내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는 겁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저 땅, 이런 땅, 손을 직접 내밀어서 하늘에서 뭔가 떨어뜨리게 하고, 거기에 막 뭔가 풍요롭게 하고, 막 이런 걸 안 하시고, 그 척박한 땅, 그런 거에 사람을 보내시냐?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하나님 보내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거죠? 예수도 똑같이 보내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셨고, 70인 전도대를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시고, 또 그 사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보내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복음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누군가가 여기에 보내져 왔기 때문인 겁니다. 신기한 건 여러분, 한국의 복음의 역사는요, 선교사가 한 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와서 목이 잘려 죽었어. 대신에 그가 전한 성경책을 그 목을 자른 사람이 가지고 개종을 해요. 예수를 믿어. 그리고 자기가 죽였던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고 복음 전하는 자가 돼. 이게 한국의 역사예요. 또 선교사가 와서 부흥운동을 하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뭐 도대체 이런 나라가 다 있냐고 막 한탄하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그날 밤 회개합니다. 뭐라고?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 선교사님, 내가 저들을 품지 못했고, 내가 눈물을 흘리지 못했고, 내가 뭘 못했고 라는 걸 그날 밤에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듣고 한 명씩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고, 내가 뭘 했고, 다 눈물의 한 장, 회개 한 장. 내가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저한테 말씀드렸어요. 이런 회개를, 또 공개적인 회개를 막, 이건 안 돼. 그건 그때 당시의 역사였지, 사람이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또 하나, 이 시대에도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 목사 누구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된다면 보냄을 받은 자가 돼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에게 보냅니다. 지독한 하나님이시죠. 자기가 누구 때문에 여기를 떠났는데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에게 가서. 왜냐하면 그를 인도하려면, 이 백성을 인도하려면 백성들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원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중책을 맞춰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는 거죠.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11절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모세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대부분 다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를 떠난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열정과 혈기.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원래 모세가 원했던 게 뭐였어요, 여러분? 히브리인이 되고 싶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하나님 지금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근데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 임재 속에 뭐가 됐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히브리인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정당성을 얻고 이제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가게 된 이 역사.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거죠.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릴까. 여기에 이제 빠진 단어가 있어요. 키라는 접속사가 2번 빠졌는데, 그 키라는 접속사는 뭐뭐 때문에, 뭐 왜냐하면 뜻도 있지만 반드시 정말로라는 뜻이 있어요. 2번 물은 거죠. 내가 정말로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정말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냅니까? 내가 누구에게? 내가 그저 실패한 사람이고 40년 동안 목동으로 목자가 살았는데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실 때가 애굽 왕자였을 때가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버림받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목자였을 때 부름을 받았다고요. 그가 훌륭해서 특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뜻에 따라 모세를 부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준비에 있지 않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가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길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십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데 너희가 이사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가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처음에는 모세가 히브리인이 되기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했는데 지금은 너가 가야 된다고 말하는데 모세가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약속해 주시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동행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공통된 약속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뭐 해야 돼요? 가야죠. 가야 이 약속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가야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가야 역사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안 가니까 문제지. 안 하니까 문제지.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3명의 사람이 나타나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왜 5달란트냐 2달란트를 떠나서 동일한 축복을 받죠? 순종했잖아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순종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심판받잖아. 여러분 이거 되게 잘 보세요. 하나님이 또는 예수가 명령하셔서 간 사람은 축복받고 가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신기한 것, 가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신기하죠? 험담하잖아. 누구를? 주인을 비방하고. 가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일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 가니까, 멈춰있으니까, 가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불평과 원망만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러지 않는 사람이 더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비방하죠. 험담하죠. 근데 일하는 사람들은요, 가는 사람들은요, 배방하잖아요. 그럴 시간이 없어. 대신에 뭘 누리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알고 있습니까? 이거 한번 찾아보고 이제 말씀 좀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죠? 가는 자예요. 가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거죠. 이게 예수를 영접하게.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영적인, 육적인 세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인 거듭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 훈련은 순종의 삶이었죠. 그럼 결국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죠?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모세와 한 것처럼 누구에게? 가는 자에게. 가야 약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나님 함께 하실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안 하면 그 교회도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안 하니까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 하니까 한국교회 예배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하고 있죠? 엉뚱한 거 하고 있잖아요. 잘못하고 있잖아요. 욕하고 있잖아요. 비방하고 있잖아요. 험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여기 하나님 예배가 있고 거기 어떻게 예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전도는요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는 사람을 교회가 채우는 게 아닌 겁니다. 뭐 해야 되는 거죠? 제자를 만드는 게, 거듭난 자를 만드는 게 그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만드는 게 전도인 거예요. 전단지 나눠주고 정착하시라고
말해주는 게 아닌 거예요.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사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냐? 첫 번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 그 사람 하나님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부르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데 그 임마누엘이 뭐예요? 불평과 원망과 험담과 비방이 아닌 순종이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가라는 명령이 아니고 보내요.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가게 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간절히 말하기는 우리가 원하는 이 믿음의 걸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역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그런 축복된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